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신약성경 2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2절로 33절까지 우리 쭉 한번 같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붙잡히는 자가 됩시다. 제 필통을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이 필통 속에는 한 15자루 정도의 볼펜, 사인펜, 플러스펜, 형광펜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 한 개의 펜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해서 이것을 펜을 붙들고 이제 설교의 초고를 쓰는 것입니다. 예. 나는 펜을 붙잡았으나 이 펜은 나에게 붙잡혔죠. 예. 설교자에게 붙잡히니까 설교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혹시 사기꾼에게 붙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사기치는데 이 펜은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혹시 장난꾸러기에게 이 펜이 붙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분해해서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에게 붙잡히는가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도둑에게 붙잡히지 말고 강도에게 붙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적에게 붙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붙잡히게 되면은 다 가진 것을 뺏기게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꼭 붙잡혀야 될 그런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단 마귀 귀신에게 붙잡히면 안 됩니다. 사단 마귀 귀신에게 붙잡히게 되면은 몸도 마음도 가정도 교회도 더 나아가서 그 영혼까지도 뺏기고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자식이요 사단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영원한 위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은 이길 수 있는 길이 제시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가지고 물에 빠져 죽어가다가 살아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누구로부터 빠져 죽을 뻔하다가 건짐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그 사람을 결코 그 순간을 잊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어떤 환경, 처지, 여건, 사정 가운데에서 죽을 뻔했고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현재 그들의 상태가 무엇이었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어떤 과정 통해서 건져내 주셨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붙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 제목 그대로 뭔가 붙잡고 살아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살아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많은 경우에는 붙잡아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지금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붙잡고 싶어 했겠습니까? 아무리 붙잡아도 살아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나무를 꼭 붙잡고 돌아가신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현주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살이와 세상살이가 어떠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붙잡히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붙잡히지 아니하면은 죽게 됩니다. 왜요? 지금은 물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에 빠질 때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땅 위에 서 있고 땅 위에 앉아 있고 땅 위에 건물을 짓고 땅 위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외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참마산은 지금 저 그대로 저기에 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저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참마산 가고 싶을 때 가면 됩니다. 거기 있으니까. 아침에 잠자고 일어났더니 참마산이 북한산 쪽으로 옮겼더라. 이런 거 들은 적 없죠. 들었으면 그건 그 사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는 광화문 보고 싶을 때 세종로로 나갑니다. 광화문은 조선시대에 세웠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수백 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뒤에 뭐가 있죠? 청와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청와대로 바꿔서 그곳에 청와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청와대 보고 싶으면 가면 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유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유동적입니다. 물과 같습니다. 바다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 인생의 배를 띄우고 지금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더니 상황이 변했더라.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게 돼 있어요. 물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류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거기에 다 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떠 있는 것입니까? 그거 묻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주님만 모시고 계시면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겠구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2만 명의 군중이 있었습니다. 설교 드리러 갔다가 도시락 다 떨어지고 배가 고픈데 주께서 오병이어로 전부 배불리 먹었답니다. 그리고 12광주리 남겼습니다. 이 모든 군중들이 2만 명의 군중들이 확 예수께 반해버렸습니다. 저분을 임금으로 세워야 되겠다. 저분이 만약 우리의 통치자가 된다면 로마를 이길 수 있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로 전 국민을 다 먹이는 것입니다. 언제요? 365일 다 먹이고 그 다음에 광주리 남죠? 계속 수백 광주리가 남아요. 어떻게 합니까? 전부 수출하면 됩니다. 농사할 필요 없어요. 양 기를 필요 없어요. 직장 갈 필요 없어요. 수고할 필요 없어요. 전부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분이 만약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미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보다 100배 강한 나라 만들 수 있어요. 중국이요 1000배 강한 나라 우리나라 될 수 있어요. 일본은 살살 기어다닐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대통령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5분이면 갖다 줘봤자 한 끼밖에 못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놀라봤어요. 이 상황에서 모든 제자들도 흥분했습니다. 막 돈이 글로 도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전부 공짜예요. 놀고 먹을 위대한 시대가 열려버린 것입니다. 이 2만 명의 군중은 정말로 돌았습니다. 이제는. 막 주님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거기에 제자들까지 합세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제초가사 야 너희들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막 밀어붙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황급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뭘 배우러요? 주께서 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땅 위가 아니라 지금 바다 위와 같은 이러한 항해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항해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이렇게 걸어갈 때는 멀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 위에서 걸어가고 물 위에서 배 위에서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배만 타고 있어도 멀미가 납니다. 세상은 멀미를 일으키는 세상입니다. 어지럽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엄청나게 큰 것도 천마산 바다에 던지면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배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배의 그 간판의 넓이가 축구장 4배 크기랍니다. 높이는 아파트 30층 높이예요. 그게 만약 우리 눈앞에 있다면 이야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움직이는 항해 인생에서 거기에 던져버리면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있는 것이 내일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없는 것이 내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은 무서운 것입니다. 홍수 지금 보고 계시죠? 물이 유동성 있지 않습니까? 물이 정말 유동성 있는 존재예요. 유동성이라는 것은 항상 흘러요. 멈추지 않습니다. 쌓입니다. 조그만 틈에서도 새 나갑니다. 이 유동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이 침몰하고 말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농토가 덮여버렸습니까? 화개장터 그 대문이 있는데 화개장터 대문이 크게 있었는데 어제 사진 보니까 바로 물 위에 바로 나와 있어요. 한 농부가 말합니다. 한 번도 평생 살았는데 이런 적이 없는데 섬진강가에서 이렇게 논농사 밭농사 지으면서 집 짓고 살았는데 지금 전부 호수가 되고 강이 다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틀 3일째만 하더라도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장담하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아주 정말 저 산처럼 정말 확고합니까? 직장이 흔들립니다. 직장은 유동성이에요. 자, 사업장을 차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은 안전하십니까? 대기업 재벌 사장님 계시다 합시다. 물어보십시오. 당신 사업은 안전합니까? 확고합니까? No,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변해될지 자취도 없이 사라질지 망할지 더 커질지 정말 유동적입니다. 인생은 유동적인 것입니다. 인생은 왜? 항해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주의 명령 받고 나갔습니다. 근데 풍랑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 합시다. 순종했습니다. 대부분 불순종하는데 순종한 사람은 정말로 순진한 사람입니다. 죽을 고생합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죽을 고생할 수 있어요. 옆 사람 인사하고 나눕시다. 순종합시다. 죽을 고생합시다. 그럼 불순종하면 죽을 고생 안 할까요? 더 죽을 고생합니다. 어차피 순종하세요. 제자들이 안 가고 있었다 합시다. 주께서 이유가 있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날 밤에 풍랑이 올 것을 알면서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안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께서 날려버릴 것입니다. 그 배로 태우는 거지. 가서 너 고생을 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날을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음은 유동적입니다. 오늘 저녁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 물어보세요. 오늘 밤에 죽을 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내일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10년 후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50년 후에 돌아가실 분도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유동적이에요. 불확실성입니다. 뭘 하더라도. 여러분, 결혼은 확실합니까?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지금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 결혼했는데 그게 영원히 갑니까? 말은 영원히 간다고 하지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 불확실해요. 그러나 이 모든 비주얼 세계가 불확실합니다. 지구 땅덩이로 아주 영원합니까? 자, 떠오르는 태양은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은 이 땅도 체질이 풀어지고 하늘도 풀어져서 나갈 수 없어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출현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걸 확실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은 안전하리라 착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영원하리라 착각하지 마세요. 내 직장은 영원합니까? 내 사업은 영원합니까? 여러분, 영원히 그렇게 얼굴이 예쁠 것 같습니까? 우리 처녀들? 예. 총각들, 여러분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면 몸이 영원히 건강할 것 같습니까? 때가 되면은 안 아프던 것이 아프기 시작하는 것이죠. 때가 되면은 조금은 언덕 올라가도 헐떡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유동적이에요. 모든 비주얼 세계가 유동적이지만 오직 한 분만이 유동적이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언제 죽을지를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너 이렇게 죽으리라.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확실하신 분이세요. 세상은 불확실해요. 석학이 아무리 나와도 다 그 말 틀립니다. 불확실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불확실해요. 의사가 당신은 한 30년 살게 해서 불확실해요. 당신은 한 달밖에 못 살게 해서 불확실해요. 한 달 산다는 사람이 30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앞에는 불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떤 식으로 돌아가실지 알고 계세요. 언제 죽을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항해 인생입니다. 주님은 반석 인생이세요.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움직이지 않으세요. 주님은 영원히 거기 계십니다.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세요. 주님은 시간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시간이 사라진 후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누가 건져줍니까? 물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건져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항해 인생이 아니세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주께서 그러므로 물에 빠진 인생들, 항해하는 인생들, 불확실한 인생들,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들을 붙들어 주셔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제자들 왜 풍랑으로 빠져가는 바다로 어두운 밤바다로 밀어내 버리신 줄 아시겠죠? 너희들이 나 아니면 살 줄 아느냐? 너희들이 밥만 잘 먹고 오병이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가지고 부강한 나라, 강한 나라, 강한 인생, 부자 다 됐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순간적으로 너의 코입에 호흡이 끊어지면 너는 1분 내, 2분 내 너는 딴 세상 사람이 돼버린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야만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인생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들의 인생은 밤의 인생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데 밤을 만났어요. 물결이 거슬리기 시작하더니 처음에는 살살 거슬리더니 나중에는 풍랑이 되죠. 자, 일단 그러니까 밤이 왔습니다. 밤은 낮과 달라요. 지금은 낮이죠. 밤과 낮이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밤낮이 바뀌었죠.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밤은 안 보여요.
전기불이 있어서 그렇지 밤은 원래 안 보이는 거예요. 흐릿해집니다. 희미해집니다. 낮에는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별도 달도 뜨지 않는 그런 전기불 하나도 없는 그런 완전한 흑암에 있어 본 적 있으십니까? 있어 보셔야 돼요. 예. 계속 이런 전기불 속에 아래서 살기 때문에 세상이 혼한 줄 알죠?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깜깜한 밤이 있어요. 우리 인생 말이죠. 낮에 다니는 인생 아닙니다. 밤에 다니고 있어요. 인생의 본질은 밤의 인생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 안 보여요. 자, 항해할 때는 모든 인생들은 목적 지점이 있습니다. 75억 인구가 전부 다 목적지가 있어요. 그런데 밤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목적이 뭔지 모르고 사람들이 지금 항해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인구들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잘 모릅니다. 물어보세요. 잘 몰라요. 왜? 밤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마치 이 앞에다 검은 코튼을 눈앞에 쳐버린 것처럼 깜깜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밤을 허락하셨어요. 항해의 목적지를 가지고 출발하는데 도중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길을 잃어버린 자와 아주 비슷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회사 다닙니다. 열심히 가게 운영합니다. 예, 목사들 열심히 목회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캄캄해요. 진짜로. 천국 지옥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봤잖아요. 밤이잖아요. 가려진 영역 아닙니까? 가려진 영역 속에 세상은 있습니다. 지금 학자들이, 미래 학자들이 막 미래 어떻고 말하지만은 맞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많은 부분은 맞지 않아요. 몰라요. 청년 남녀가 결혼합니다. 잘 살까요? 몰라요. 모른다는 것 정답이에요. 네. 초신자가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잘 믿을까요? 몰라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 몰라요. 목사님 잘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축복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밤을 허락하셨어요. 마치 나처럼 확실히 안다고 한다면은 정말 안정적이 될 것입니다. 확실히 하니까. 천국이 만약 나처럼 딱 보인다면 진짜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천국이 안 보이잖아요. 어떤 성도는 정말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 부탁하더라고요. 지옥 맛을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정신 못 차립니다. 한번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기도를 않게 됐습니다. 지옥이 안 보이거든요. 정말 지옥에 불타는 불구덩이 지옥이 날마다 보였으면 그 사람 미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려놓으셨어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어둠의 말이죠. 구제되고 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조난당했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그때 무슨 헬기가 있겠어요? 119 구조대 쾌속선이 오겠어요? 레이더가 있습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난당했을 때 누가 옵니까? 아무도 오지 않아요. 남편이 달려올까요? 아내가 달려올까요? 자, 남편이 다쳤어요. 아파 죽겠어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지금 누워 있습니다.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밤새 진통제를 맞아도 아파요. 근데 아내는 옆에서 보자자 깔아놓고 코를 드륵드륵 골면서 두 발을 쫙 뻗고 너무 잘 자는 거예요. 또 밥이 나오죠. 밥을 다 자기가 먹는 거예요. 입맛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이에요. 바로 옆에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의 가슴 속도 몰라요. 아내 여러분, 남편의 가슴을 정말 여러분 아십니까? 남편이 어떤 생각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떤 애로사항 갖고 있고 어떻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남편의 영혼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내 여러분,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되잖아요. 몰라요. 사람은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 부모님 여러분, 자식 마음 알고 있어요? 내 몸으로 낳은, 내 배로 낳은 자식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식들은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날마다 여러분 뒤에서 비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한다는 것 다 여러분 그거 보면은 다 거짓말 같아요.
살아난다는 사람이 어떻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거예요. 너와 나는 흑암이 끼어 있어요.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속이 다 보입니까? 몰라요. 자, 제자들이 전환당했습니다. 흑암이 뒤덮였습니다. 아무도 구조로 오지 않아요. 흑암 속에서 풍랑만 나냐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이 정말 급할 때 아무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아무도 오지 않아요. 임종의 순간 누가 있겠어요? 옆에 있을 수는 있어요.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흑암이 임종의 흑암이, 죽음의 흑암이 왔는데 아무도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죠. 불신자들은 돌아가실 때 절대 흑암에 봉착한다고 합니다. 눈 떠도 안 보이고 눈 감아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에 그가 점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 예수께서 붙잡아 주신 자는 빛이 다가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 흑암인데 빛이 다가오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예수님 빛을 만드셨어요. 어둠도 만드셨어요. 낮도 만드셨습니다. 밤도 만드셨어요. 낮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이 다 하십니다. 사람은 밤에 일어난 일은 몰라요. 집의 구석에서 어디 인물한 것을 하는 일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은 밤도 낮도 빛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은밀한 것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무엇을 갈구고 있는지를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배고파하고 영혼이 목말라하고 부르짖고 있는 그 호소를 주님이 듣고 계세요. 아무도 모르게 사람 다 죽여가지고 피 흘려 죽여버리는 것들, 여러분 주님은 그 핏값을 전부 기억하고 있어요. 다 갚아주십니다. 왜?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흑암 세상에 밤중 인생에서 우리를 여러분을 구원해 줄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아니면 건질 수 없어요. 공자, 석가 필요 없어요.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 필요 없어요. 돈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일구 쾌속점 필요 없어요. 오직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흑암 중에 항해증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힘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인생의 현장에 설명해 주고 계시죠.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들은 모두 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24절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거슬림으로. 왜 이렇게 거슬린지를 모르겠어요. 사시면서 뭘 느끼셨어요? 항상 여러분을 거슬러서 파도가 치고 있어요. 내가 가려는 쪽으로 파도가 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10배는 빨리 갈 거예요. 내가 동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동쪽에서 파도가 밀어오네. 그래, 서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방향 틀고 서쪽으로 가려더니 이제는 서쪽에서 바람이 밀려오는 거죠. 거슬리는 바람. 이것이 인생의 현주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면 가만둘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정직하지 못할 일들이 막 생길 거예요. 느끼셨죠? 오랜만에 회개하고 정직히 살아봐야지인데 바로 나가자마자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랜만에 착하게 살아야지. 막 눈물 흘리고 감동 받아가지고 결심해서 11조 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구제도 해야지. 근데 바로 남의 것을 뜯어가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은 거슬리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좀 잘해봐야지. 사업이 저대로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내가 친구들 잘 사귀고 인간관계 잘해야지. 인간관계가 저대로 잘 되는 거 보셨어요? 인생의 현주소는 그거 아닙니다. 인생은 항상 풍랑이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옵니까? 지금 밤중 아닙니까? 깜깜한 데다. 여러분 혹시 깜깜한 밤바다 가보셨습니까? 여수 밤바다 말고 그것은 말이야 샹차를 불 다 켜놓고 그 밤바다도 아니에요. 진짜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데 별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옆에 등대불도 안 보이고
저 한국 불도 안 메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에 여름만 혼자 배를 타고 떠 있는데 풍랑은 다가와서 계속 넘실넘실 거리면서 그 여름 타는 배전을 칩니다. 한 번 쳤습니까? 한 번 쳐서 뒤집힐 뻔했는데 두 번 또 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정신이 잃을 뻔했는데 세 번 또 치는 거죠. 언제 칩니까? 끝까지 칩니다. 언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칠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풍랑은 치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아, 내 인생 목사님 저는 지금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거슬린 바람이 여러분 인생의 배를 탁 칠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깨져. 시커먼 물이 쑥 들어오는 거죠. 배 안으로. 내가 탄 인생의 공동체 배, 가정이란 배, 위기가 다가올 수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풍랑을 만났어요. 쑥 물이 들어오는데 한국 배가, 교회란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요. 한국 교회란 배뿐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배가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이 재난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 때문에 죽을 지경이 지금 된 것이 현실이에요. 이게 언제 끝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풍랑을 어떻게 누가 풍랑을 막아요? 지금 미국이 막습니까? 중국이 막습니까? 일본이 막습니까? 세계 최고의 기술과 실력 가진 자들이 홍수를 막을 수 있습니까? 허리케인을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홍수가 났잖아요. 어떻게 홍수를 지금 막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 보세요. 날마다 큰 소리 똥똥 치다가 지금 얼마나 홍수로 피해 있는지 몰라요?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십니까? 너희 인생은 풍랑을 만난 인생이야. 풍랑 그치지 않아. 죽을 때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풍랑을 밟고 오신 분을 서기하고 계시죠. 그 어둠을 뚫고 주님이 오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유동성, 불확실성을 뚫고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구원의 사건 아닙니까? 얘는 풍랑이 계속 들이닥치는데 이런 풍랑 저런 풍랑 내적 외적 할 것 없이 풍랑이 들이닥치는데 그 풍랑 자체를 밟아버리고 한 분이 오십니다. 누군 줄 알았어요? 유령이다 그럽니다. 그런 것은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유령이나 하지. 여러분 밤바다에 아무도 불도 없는데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쪽에서 사람 같은 것이 다가오게 되면 누구든지 유령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주님이셨어요. 주님은 물을 밟고 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주님은 물을 만드셨어요. 공자가 물 밟고 왔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석가가 물 밟고 다녔다는 소리 들었어요? 예수님만이 물을 밟고 다니시는 거죠. 예수께서 물의 본질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예수께서 밟을 때는 그 물의 분자를 바꿔버리는 거죠. 땅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때마다 땅이 되는 거지. 좀 믿으세요? 주님은 창조하셨다니까요. 물의 모든 분자 자체를 완전히 만드신 성분 자체를 본질 자체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가 밟는 곳마다 땅이 되도록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가 흑암 가운데, 유동성 가운데, 불확실성 가운데, 지금 풍랑 가운데 다 죽어가고 있는데, 죽을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구원하실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물을 밟고 오실 수 있는 분. 흑암을 뚫고 오실 수 있는 분. 엄청난 유동성을 다 제쳐버리고 확실성으로 다가오신 유일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지 않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죽어요. 살 수 없어요. 밤에 아무도 없는데 풍랑 만난 그 현장에서 누가 살겠어요? 다 죽어요. 그러나 한 분, 예수님이 오시면 삽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설교 제목 따라 합시다.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받읍시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내려봅시다. 어떻게 하면 이 붙잡아 주신 은혜를 받을 것인가? 결론은 믿음이 있죠. 자,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실 때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주께서 직접 바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26절과 7절 같이 읽어봅시다. 2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만약 제자들이 끝까지 아니야 너 유령이야 유령이라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즉시로 말씀하시면 죽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죽어서는 안 돼요. 제자들이 비록 흑암 속에 있고 풍랑 만났고 불확실성 속에서 그 연약한 인생들이고 그 쪽배 타고 정말 흔들리면서 다 죽어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그들을 택하셨지 않습니까? 사도를 쓰시려고 택했기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즉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뭐라고 계시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나니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존재론적인 존재이다. 나는 이유 없이 그냥 존재하는 존재이다. 나는 시간이 있기 전부터 시간이 없어질 그 후까지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 자체이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라는 주의 명령받고 이렇게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제가 가가지고 어떻게 그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제발 저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을 말씀해 주시죠.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죠.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막 박역고세처럼 막 알 속에 태어나고 이런 건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자,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안심했어요. 믿었어요. 그 대표 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역시 구원은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풍랑 만났을 때 믿음으로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흑암 만났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전망이 안 보여요. 믿음으로 그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아무것도 전부 유동적입니다. 미치겠어요. 안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볼 때 좀 이따 아까 좀 전에 제가 설교 전에 여러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너무 불쌍합니다. 돈 많아도 불쌍해요. 네. 돈 끌어안고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더 불쌍해요. 명예 높으신 사람도 더 불쌍해요. 명예 없이 평범한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지만은 명예까지 높이 쌓아놓고 인기까지 높이 쌓아놓고 돈까지 높이 쌓아놓고 권력 가진 사람은 더 불쌍해요. 인생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이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으셔야 돼요. 왜? 나는 나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자이기 때문에. 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주의 붙잡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26절에 이미 답이 나왔죠.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본다는 것은 심장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께 내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주의 명령 듣고 이제 출발해가지고 가다 말고 뭘 바라봤어요? 정말 결정적인 실수를 했죠. 거기 한번 이걸 볼까요? 29절과 30절 읽읍시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니 바람을 보고 바람에다가 자기 심장을 줘버렸어요. 걸어가다 보니까 걸어가기 전에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여! 주님이시오니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시오니 나로 이제 걸어가게 하소서. 베드로는 그때 주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 보시고 주께서 오라고 하셨어요. 그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심장을 드리고 가야 합니다. 항상 주님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가다 말고 세상 바라봤어요. 바람은 세상 말하죠. 세상 심장 뺏기면 안 됩니다. 세상 바라본 여러분 순간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잠잘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무셔야 돼요. 예. 이번에 산사태 났을 때 언제 들이닥칩니까? 밤중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사회에서 너무 심각한 경쟁 속에서 둘째 싸우듯이 다 일 하루 처리하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좋아요. 이제는 샤워하고 자야지 TV 보면서 안전하다, 안전한 게 아니에요. 집에 와서 저녁에 잠자다가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무실 때도 지금 바라보고 주무십시오. 자, 일에 성공했습니다. 큰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한몫 챙겼습니다. 학생들 시험 합격했습니다. 이제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심장을 주께 늘 드리고 있어야 돼요. 세상 보면은 심장이 그리 가버려요. 능력 잃어버립니다. 주께 붙잡히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갖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련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 와중에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사람 살려 이게 아니에요. 나 죽네 이거 아니에요. 도와줘 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혹시 여러분이 물에 빠져는 순간이 있다 합시다. 지금 다 죽어가요. 지금 숨이 막혀가요. 지금 임종 순간이에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해답 나왔잖아요. 주님 바라보고 소리 안 나면은 속으로 소리 지르세요. 주야 나 지금 죽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것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와서 붙잡아 주시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지고 꼴깍꼴 물을 삼키면서 지금 아무 말도 않고 침몰해 버렸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베드로가 아가미가 달렸습니까? 죽는 거예요. 주께서는 모르시겠어요. 어떻게 할지는. 주께서는 부르짖는 자를 건져 주십니다. 캄캄해도 괜찮아요.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내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솔직히 고백합시다. 아무리 전문가도 모르는 거예요. 개인사는 정말 몰라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확실히 다 알고 계시니까. 아멘. 오늘 죽을 것 같고 오늘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죽해서 그렇게 환경 허락하셨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이 허락하신 것은 감사로 받으면 됩니다. 흑암 여러분 앞이 안 보여도 괜찮아요. 보려고 하지 마세요. 안 보이는 게 마땅해요. 자, 아내 여러분 남편 잘 모르죠? 괜찮아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정신까지 보내지 마세요. 심리학자 만나게 하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주님은 아십니까? 주님이 아시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 미래를 주님은 아시잖아요. 나는 몰라도. 남편, 아내 마음도 자식 마음도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나는 잘 몰라도. 목사는 성도들 마음을 잘 몰라요. 주님은 아시겠지. 그래서 주님 붙들고 목회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붙들고 목회하다가는 목회 못할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항상 하시거든. 그래 안무 되시지만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느 날 충성한 것 같다가 어느 날은 배반하는 것 같아. 이상해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아셔요. 아멘. 여러분 정말 풍랑이 닥칠 때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나는 헤어날 길 없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살아날 길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길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이 길이십니다. 이 은혜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동성 있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 가장 확실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붙잡힌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밤중이 왔습니다. 깜깜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나이다. 이 흑암 속에도 오직 주님이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 100% 절대 흑암이 다가왔을 때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이 우리를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풍랑이 계속 닥치고 있습니다. 이런 풍랑 저런 풍랑 쉬지 않고 계속 들이닥치나이다. 살 길이 없습니다. 구제대는 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러나 주님께서 풍랑을 밟고 오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교우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풍랑을 뚫고 흑암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고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셔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나는 나다라고 말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는 모이신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사랑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 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